정리하는 그 시간인데 어떻게 정리하면 2019년을 잘 정리하고 좀 기쁘게 마무리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지난주에 계속 지난 몇 주 동안 계속 생각하면서 떠올랐던 단어가 감사라는 단어입니다. 감사는 굉장한 영향력이 있거든요. 탈무드에는 이런 내용의 글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냐? 어떤 경우에 처해도 배움의 자세를 가져가는 사람이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고, 또 누가 제일 강한 사람이냐?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고, 제일 행복한 사람이 누군지 지금 이대로의 모습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감사라는 것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한 가지가 감사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감사가 건강에도 도움이 될까요? 어떻게 아십니까? 엔돌핀이 나오고 도파민이 나오고 뭐가 민이 나오긴 나와요. 뭐 도파민인지 엔돌핀인지 뭔지 같지만 이게 사람들이 내가 궁금한 건 이미 오래전에 누군가가 궁금해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뭐 내가 궁금해하는 게 새 것은 아니고 이건 아무 생각 못했을 거야 하는 것도 아니고 이미 누군가가 생각했던 건데, 저도 그런 생각이 궁금했거든요. 감사와 건강에 무슨 연관이 있을까? 그랬더니 이미 저보다 훨씬 훌륭하신 캘리포니아에 있는 대학의 한 교수님께서, 심리학 교수님께서 이걸 또 과학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실험한 결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두 그룹을 만들었는데, 한 그룹에다가는 감사 일지를 적게 만들었고 한 그룹에다가는 그냥 살아가게 했어요. 그래서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감사 일지를 적은 그룹을 봤더니 그 사람들은 더 정기적으로 운동을 했고요, 더 신체 불편 증상들을 적었고, 그 다음에 학업이나 대인관계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성장하고 진보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합니다. 또 감사를 적었던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서 더 낙관적이고 삶에 대해 더 만족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혈압이 떨어지고, 고혈압이신 분들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심전도하고 맥박이 규칙적이 됐기 때문에 부정맥 있으신 분들 감사하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관상동맥 질환이 없어졌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글이 있어요. 감사로 암을 이겼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인 것처럼 감사라는 건 굉장히 영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그런 2020년, 행복한 2019년을 잘 마무리하고 싶습니까? 그러면은 감사하시면 됩니다. 왜냐면은 행복은 감사와 정비례합니다. 여러분이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행복도 더 늘어나게 돼 있는 겁니다. 이 감사는요, 모든 것들을 정말 해피엔딩으로 바꿀 수 있어요. 아무리 슬픈 일, 아무리 고통스러운 일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해피엔딩으로 딱 마무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바로 그것이 감사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감사에 대해서 많은 내용들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오늘 볼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이번 주에 여러분이 외우길 바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 뭐 하도 많이 들었잖아요. 그죠? 이건 눈 감고도 다 읽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눈 감지 마시고 눈 뜨고 앞에 보시고 한번 한 목소리로 힘차게 항상 기뻐하십시오부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자,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죠.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일에,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찾아보진 않겠지만은 시편 50편 23절에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바로 하나님에게 감사함으로 나아가 제사를 드리는 거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모든 걸 바꿔놓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돈이 많아졌어요. 근데 감사함이 없어요. 어떨까요? 기분 좋을까요? 기분 좋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뭐 그런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돈이 여러분 생각한 것보다 정말 아무런 고민도 없어요. 근데 감사함이 없어요. 애가 말을 잘 들어요. 속 썩이지도 않아요. 막 성경 공부하겠대요. 막 세례가 임박했어요. 세례 받는데요. 근데 감사함이 없어요.
남편이 직장을 잘 다녀요. 남편이 막 말도 잘 들어. 자기가 부탁한 거 다 해줘요. 근데 남편이 내 감사함이 없어요. 아내가 여러분에게 막 아침밥도 차려줍니다. 아침부터 막 진수성찬을 착 차려줍니다. 근데 감사함이 없어요. 기분이 좋아도, 돈이 많아져도, 일이 잘 풀려도 감사함이 없으면은 그것은 오히려 사람을 교만하게 할 뿐입니다. 반대로 좋지 않은 상황, 부정적인 상황, 그 시간도 감사하잖아요. 부정이 긍정으로 바뀝니다. 그만큼 감사는 굉장히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감사에 대해서 나누고 싶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감사는 결정이다라는 겁니다. 조금 전에 봤던 이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근데 이게 부담스러운 게 뭔지 아세요? 왜 부담스러운지 아세요? 이 말이 명령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명령이라고 하면은 이제는 막 자존심이 상합니다. 내 나이가 얼만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냐 막 그래요. 그죠? 뭐 해라 저래라 하면 기분 나빠요. 그게 아무리 옳은 일을 하더라도요, 뭐 하라고 명령하면은 기분 나빠요. 그래서 내가 좀 스스로 할 수 있게 도와주면 안 되겠어 막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요, 감사하래요. 명령이래요.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에다가 바울이 모든 일 가운데 감사라고 했는데, 그럼 데살로니 교회는 정말로 감사하는 교회였느냐, 그런 상황이었느냐, 그 교회 상황을 알 수 있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서 1장 6절, 3장 3절 말씀인데 1장 6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여러분은 다 볼게요. 자,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시작. 데살로니가 교회인가요? 많은 환난을 받는 교회였어요. 3장 3절 보면은 이런 온갖 환난 가운데 그들이 많은 환난이 있었거든요. 그런 환난 가운데 흔들리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그런 많은 말들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데살로니 교회는요, 그냥 모든 것이 잘 지내는 교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교회, 그런 교회가 아니라 아주 어려움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런 교회에 바울이 강하게 권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명령이라는 것은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성경 우리한테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언제 가능한지 우리가 결정할 때 가능한 겁니다.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결정할 때요. 감사는 상황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 좋은 상황에서 내가 스스로 나오는 자연스러운 반응이 감사가 아닙니다. 감사는 결정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모든 것들이 결정이고 우리가 그것을 택하는 것에 대해서 권하고 있어요. 중요하다고 하는 믿음도, 소망도, 사랑도, 여러분 사랑의 성령의 9가지 열매도 보면은 뭐 사랑, 기쁨, 희락, 화평 다 추상적인 거예요. 아주 구체적으로 명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이 구체적으로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내가 그것을 하겠다고 내가 선택하고 결정할 때 가능하다는 거죠. 감사도 추상적인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것을 내가 선택했을 때 어마어마한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불평도 힘이 있습니다. 불평 한마디 했다가 한 민족이 다 죽어버렸어요. 민수기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정말 구해냈는데, 이집트 종살이하는 것으로부터 구해냈는데 하나님에게 불평 한마디 했다가 다 죽었어요. 그만큼 불평도 어마어마한 힘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불평하니까 그게 순식간에 퍼져가지고 온 민족이 불평하게 되고 그 민족들은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만큼 불평도 힘이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바꿀 수 있는 것이 뭔지 바로 감사라는 겁니다. 이것은 언제 시작되는지 나의 결정이에요. 감사하겠다고. 오늘 여러분, 사탄이 여러분에게 2가지 제시할 겁니다. 불평해, 험담해, 짜증내.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감사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여러분, 무엇을 택하시겠습니까? 결국 둘 중에 하나예요. 난 아무것도 안 할래요. 아니에요.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택하게 돼 있어요. 감사를 택함으로 정말 그 감사의 힘을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감사는 습관이라는 겁니다. 습관. 습관은 원래 우리한테 있던 게 아닙니다. 또 어떻게 만들어져 가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우리한테 습관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습관이 되면은 그 습관은 엄청난 힘을 우리에게 또 줍니다. 한번 습관이 들면은요, 그것은 정말 고치기도 힘들고 또 다른 습관을 들려면은 또 그만큼 어렵습니다. 습관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또 감사하는 습관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5절.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은 같이 읽어볼까요? 자,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은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은 누구나 좋은 것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이 앞부분은 영지주의자들이 영은 좋은 거고 육은 나쁜 거니까 뭔가 이렇게 먹는 거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도, 결혼하는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다 터부시 여기고 악한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은 모든 것이 다 좋은 것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정말 다 좋은 거예요? 네. 정말 그래요? 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점점 대답이 줄어들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모든 게 좋은 것입니다. 맞아요? 아, 갈등이 되죠. 정말 그래요? 정말 그래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만드신 것이 정말 싫을 때가 있어요. 인간이 만든 것은 좋아 보여요. 그죠? 인간이 만든 건 좋아 보여요. 그래서 막 갖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이 만든 것은요, 우리가 그만큼 좋아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멀리하게 돼요. 누구요? 사람들을 멀리하게 되고요. 자연도 망가뜨리고요. 점점점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있는데 나한테 왼수가 돼요. 옆에 사람, 하나님 만드셨죠? 좋습니까? 아내분들, 남편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좋으세요? 남편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네. 남편들은 아내가 좋으십니까? 네. 아멘. 역시 남편들이 좋아요. 그죠? 여러분의 자녀요. 좋으십니까? 네. 때론 갖다 버리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여러분 직장의 동료들이요.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들이 좋으십니까? 때로는 싫어요. 때로는 너무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이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모두 다 좋은 거래요. 근데 그게 언제 가능해지는지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대요. 대신 이 말은요, 반대로 말하면요, 감사하지 않으면 다 버리고 싶은 거예요. 내 부모, 내 형제, 내 배우자, 내 자녀, 내 주변에 있는 형제들, 직장 동료들,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다 왼수예요. 다 짐이에요. 다 버리고 나도 좀 혼자 자유롭고 싶어, 막 이런 거 외치잖아요. 여러분, 그 감사함은요, 정말 하나님이 만든 것에 대한 가치를 알게 돼요. 근데 그러지 않으면 막 사람이 만든 것이 너무 좋아요. 사람이 막 바꿔놓은 것들, 사람이 만들어 놓은 막 전자기기들, 뭐 게임, 막 만든 것들이 되게 좋아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 만든 것들을 멀리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근데 그 정말 하나님 만든 게 좋으려면요, 감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은 감사하는 습관을 들이는 건데, 습관은 훈련으로 만들어집니다. 제가 내일 하루 좀 해보고 싶은 게 뭐냐면, 하루 좀 시간을 내서, 좀 아마 오후가 되겠죠. 오후에 좀 시간을 좀 내서 좀 올해 한 해 감사한 걸 좀 적어보려고 그래요. 몇 가지나 적을런지는 모르겠어요. 목표컨대 100개 이상 적고 싶어요. 100개 이상 적을 수 있겠죠. 예전에는 뭐 매일 100일씩, 하루에 100개씩 적겠다고 해가지고 100일 동안 고생한 적도 있었는데 못 적겠습니까? 근데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해요. 왜냐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 여러분, 정말 그 사람을 좋게 여기고 싶다면은 그 사람에 대해 감사한 걸 적어보길 바랍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를 괴롭히는, 엄청나게 정말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었대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걸 자기가 믿기 위해서 그 사람에 대해 감사한 거를 100개 적으려고 시도해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을 한 예로 들어볼게요. 누굴 들어볼까요? 동일이에 대해서.
제가 감사한 거 100개 적는 게 빠를까요? 조하나 자매가 100개 적는 게 빠를까요? 그 모르는 거예요. 그죠? 모르는 거예요. 조하나 자매가 신동 형제랑 관계가 안 좋으면은 제가 빨리 적을 수 있을 것이고, 관계가 좋으면은 조하나 자매가 빨리 적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100개 적는다 칩시다. 쉬울까요? 어려워요. 여러분, 제가 권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믿고 싶으면 그 사람에 대해 좋은 거 100개 적어보세요. 감사한 거 100개 한번 적어보세요. 한 분이 정말 그랬대요.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이 사람에 대해 감사한 걸 적어보겠다 결정했는데, 적기 시작한 시간이 오후에 적기 시작했는데 끝나게 새벽에 끝났대요.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막 한 70개, 80개 넘어가면 그다음부터 20개 생각 안. 여러분 하루에 감사한 거 적어도요. 제가 한 번은 새벽 4시 한 적도 있다니까요. 채워야 되는데 약속했으니까 해야 되는데 안 생각나니까 어느 날은 2시간이 넘는데 어느 날은 막 4시간, 5시간 돼도 안 돼요. 안 나가요. 감사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감사한 걸 자꾸 찾잖아요. 나중에 찾게 돼요. 그게 훈련이 돼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누군가에 대해서 험담을 합니다. 누가 한 사람에게 험담을 해요. 막 불평을 해요. 그럼 막 같이 불평해요. 막 그럼 여러분 기분 좋아집니까? 갑자기 막 하늘이 열리고 막 성령이 내려오는 것처럼 막 기뻐지고 막 그러십니까? 그래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에 대해 감사한 걸 적는다면. 제가 주일학교 선생님한테 제가 권했어요. 아이들 싸우면 둘이 불러놓고 서로 감사한 거 100개씩 적게 해보라고. 그것도 버릴 것 같아요. 니네 벌로써 감사한 거 20개씩 적어. 그래 애들 적겠죠. 여러분 훈련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감사한 걸 적어보세요. 감사한 걸 적어보세요. 그 사람이 힘들면은 힘든 사람에 대해서 감사한 거 단 10개든 많으면 50개든 100개든 적어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적는 사람이 바뀌어요. 정말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구나 하기 때문에 버릴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자연스러운 습관은 무엇인지 그 사람이 부정적인 걸로 가요. 누군가에 대해서 부정적인 걸 바라보는 건 너무나 쉽습니다. 누구에 대해서 불평함을 해보라면 그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하지만 감사한 건요, 우리가 노력을 하고 훈련을 해서 습관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게 여러분 감사하는 훈련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어젯밤에 설교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감사 적는 앱도 있더라고요. 없는 앱이 있어요. 감사 노트 치면요 앱이 있어요. 그 앱에다가 쓰시면 돼요. 근데 어떤 건 유료도 있더라고요. 유료 하시면 아니면 무료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노트 하나 쓰거나 쓰세요. 아니 나는 쓰는 게 귀찮아 타이핑 칠래 이러면 컴퓨터 써도 상관없습니다. 한번 우리 노력해 봤으면 좋겠어요. 감사한 것들을 적어가면서 감사하는 훈련을 통해서 감사하는 습관을 들여가는 것. 그 습관을 들인다면 그 감사함은 우리들에게 큰 힘이 될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세 번째요. 감사는 표현이라는 겁니다. 감사는 표현이다. 자, 누가복음 17장 말씀 같이 한번 찾아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7절까지. 19절까지 저랑 해볼게요. 저랑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시게 되었다. 소리를 높여 말했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자기의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되돌아와서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10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9사람은 어디에 있느냐? 그런 다음에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셨다. 여러분 감사는 제가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감사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닙니다. 감사는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감사는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감사는 입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감사는 삶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10명의 문둥병자가 왔습니다.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예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저를 고쳐주십시오. 10명의 소리 질렀어요.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다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그 중에 한 명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드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감사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놀라운 말씀하신 게 뭐냐면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엇인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특별히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내 믿음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 믿음이 구원을 이르게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단지 와서 감사한 것 뿐이었는데 그걸 통해 그 사람은 구원까지 받았어요. 병만 고친 게 아니라 구원까지 받았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그렇게 입으로 표현되어질 때 진정한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는 그것이 표현되어질 때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말로만, 아니 입으로만, 머리로만, 마음으로만, 생각으로만 감사한 게 아니라는 거죠. 감사는 나눌 때 효력이 발생이 됩니다. 한 가지 정말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누는 것, 표현하는 것을 정말 끔찍히도 싫어하고 어려워합니다. 힘들어합니다. 안타까운 건 송구영신 예배가 내일 모레 있습니다. 저희가 감사한 것에 대해서 한 해 동안 감사한 것을 나누는 시간이 있습니다. 안 하려고 그래요. 안 하려고 그래요. 감사한 게 없는 걸까요? 만약에 찔리면 여러분 도전 받으시길 바랍니다. 왜 안 나누는 걸까요? 왜 안 하려고 하는 걸까요? 여러분, 정말 제가 정말 여러분들을 위해서 권합니다. 나눌 기회는 나누십시오. 감사한 걸 나누지 않으면은요, 정말 안타까운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에게 들어오는 복을 발로 차버리는 거예요. 아이, 마음으로 하면 됐지. 성경 그렇게 이야기 안 해요. 이 9명에 대해서 니네 왜 감사 안 했어? 할 때 이들 다 얘기할 거예요. 저 감사했어요. 마음으로 얼마나 감사한 마음이 있었는데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세요. 9은 어디 있냐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성찬을 나누는 거 왜 안 나누십니까? 왜 그러기에 순서가 돌아가면서 하려고 하는 겁니까? 나와서 기도하는 거, 나와 반응하는 거, 나와서 말씀 전하는 거 왜 안 하시려고 하십니까? 여러분의 굴로는 왜 복을 차버리십니까? 더 좋은 거 있으면 할게요. 지금 좋은 게 없어서 그럽니까? 아니, 이거 나중에 나눌게요. 여러분, 아끼다 똥됩니다. 왜 좋은 건데 안 하세요? 여러분, 한 가지 제가 고백할 게 있어요. 제가 설교를 하기 때문에 제가 제일 도움받아요. 제가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가장 도움받는 사람이 누구냐면 저예요. 듣는 여러분이 아니라 애석하게도 전하는 제가 제일 도움받는다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가장 믿음이 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자신있게 말하는데 듣는 여러분이 아니라 전하는 저예요. 애석하지만. 그러게 저는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길을 계속하고 싶은 거예요. 왜? 전하기에, 공부하기에, 나누기에 저의 믿음이 성장하고 저의 믿음이 더 깊어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게 여러분에게 강하게 권합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도전합니다. 나눌 기회가 있을 때 나누십시오. 특별히 감사한 건요,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나누세요. 왜 그걸 주저하십니까? 아, 쑥스러워서요. 성경은 전혀 그렇게 이야기 안 하고 있어요. 뭐 굳이 말해야 합니까? 우리 사이에 말하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요? 말해야죠. 디모데전서 3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같이 볼게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그대는, 자 읽어볼게요. 시작. 그대는 이것을 알아주십시오.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부모를 사랑하며 공면하며 분노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감사할 줄 모르며 불경스러우며. 여러분,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온대요. 지금은 말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시고부터 그때부터 말세가 시작된 겁니다. 점점 우리는 말세를 향해 쓰다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말세가 벌써 2000년은 진행됐어요.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거라고 했습니다. 왜 어렵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다 저래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뽐내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여러분, 이런 시대가 어떻게 안 어렵겠습니까?
왜 말세가 어려운지 가장 중요한 것 중 한 가지가 무엇인지 감사할 줄 모른대요. 감사하지 않는 게 아니라 감사할 줄 모른대요. 감사를 배우질 않았던 겁니다. 그러게 우리가 애들한테 뭘 가르칩니까? 뭐 주면은 뭐 이런 걸 다 이렇게 가르칩니까? 여러분 애들이 누군가 용돈 주면은 아이 뭐 이런 걸 다 주세요 이렇게 말하고 가르칩니까? 뭐라 가르칩니까? 감사합니다. 애가 그 스스로 해요? 태어나서 가르치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 받으니까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까? 그걸 계속 이야기해야 돼요. 그러다가 어느 날 순간 돼서 애가 받으면 스스로 정말 우러나온 마음으로 감사합니다 이 얘기를 하면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철들었구나. 어른이지만 감사할 줄 모르면요 우리는 철들었지 않았어요. 성경 말씀에 의하면은 그런 사람들은요 어려운 생활을 계속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축복이지만은요 반대로 하면 저주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무서운 말씀인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주저하지 마세요. 제발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2020년에 누가 나눌까?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거 그냥 나누시면 돼요. 어떻게 보일까? 여러분 아무도 신경 안 써요. 여러분에게 신경 안 씁니다. 상관없어요. 여러분 마음에만 관심 있지 여러분이 어떻게 보일까? 오늘 머리가 안 좋아요. 여러분이 팀입니까? 오늘 화장이 안 먹었어요. 머리가 말렸어요. 제가 보기 똑같아요. 우리 딸 보면 아침마다 맨날 그 전쟁 치고 있어요. 뭐 오늘은 뭐 피부가 뭐가 안 해, 뭐 안 해. 그거 똑같거든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솔직히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관심 별로 없어요. 그 사람이 뭘 먹든 뭘 입든 관심 별로 없어요. 어떻게 입고 오든 오늘 복장 입고 오늘 꼬재지 않대요. 여러분 생각이에요. 하기 싫으면 하기 싫다고 말하세요. 왜 그렇게 말합니까? 그만 바꾸고 나누십시오. 적극적으로 나누십시오. 안 시켜서 어쩔 수 없이 공평하게 순번대로 돌아가자. 그게 더 괴로워요. 그게 더 괴로워요. 감사한 건 나누십시오. 기쁜 거 있으면 나누십시오. 나눌 때 효력을 발생합니다. 뒤에서 험담하는 건 나누지 말아서 참 잘 나눠요. 딴 사람이 저 결점에 대해서는 참 잘 나눠요. 어쩌면 잘 나누는지 모르겠어요. 나누면서 막 서로 막 또 듣고 막 서로 막 격려가 돼요. 막 올라가요. 정말 그때는 정말 하늘문 열리는 것 같잖아요. 여러분 감사는 모든 걸 바꿔버립니다. 감사는 정말 모든 것들을 좋은 걸로 바꿔버립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것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면은 단 하나도 버릴 게 없어요. 식사가 엉망이어도 반찬이 짜고 매워도 감사하는 순간 최고의 산의 진미가 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물건으로 했기 때문에 그것은 가장 좋은 것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고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모든 것은 깨끗하게 구별되고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감사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오늘 세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감사는 결정입니다. 오늘 여러분 무엇을 결정하시겠습니까? 불평을 결정하시겠습니까? 감사를 결정하시겠습니까? 험담을 결정하시겠습니까? 감사를 결정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감사를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는 습관입니다. 습관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건 적어보는 겁니다. 내일이든 모레든 아니면 1월 1일이든 하루 날 잡아서 감사한 걸 적어보십시오. 아내에 대한 거든 남편에 대한 거든 감사한 걸 적어보십시오. 아이에 대한 거 감사한 거 적어보십시오. 애복은 시키면서 왜 어른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감사한 거 적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 대해 감사한 걸 적어보세요. 그리고 더 용기가 난다면 감사함을 전달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닙니다. 감사는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감사는 생각으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이 표현돼야 됩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송구영신 예배가 됐건 무엇이 됐건 나눌 수 있는 기회는 여러분 나누십시오. 어떻게든 나누십시오. 여러분이 더 유익을 받아갈 겁니다. 안 나누시는 분들 제가 뭐라 하지 않겠습니다. 한 가지만 알아두십시오. 여러분에게 들어온 복을 발로 차버리는 겁니다.
그러기에 감사 표현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2019년을 돌아보면서 여러분이 정말 한 해 동안 섬겨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들 오면은 늦게 오는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늦게 오는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예배당에 세팅되어 있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누군가 일찍 와서 청소하고 세팅해 놓습니다. 우리 어셔들이 수고하고 있어요. 아침이면 정신없습니다. 막 정수기 돌리고 물걸레 빨라서 왔다 갔다 하고 뭐 정신없어요. 깨끗하게 예배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 안내원들에게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을 꼭 전했으면 바랍니다. 여러분 아이 맡겨놓고 편안하게 예배드리셨잖아요. 주일학교 선생님이 얼마나 애쓰고 계신지 아십니까? 제가 지난주에 깜짝 놀랐어요. 성탄절 예배를 드리는데 어른들은 약간 딴짓하는데 애들은 딴짓 않고 잘 듣고 있어요. 어디서 배웠겠습니까? 주일학교에서 배운 거예요. 성경 말씀 읽으라니까 잘 읽어요. 여러분 이런 주일학교 세상에 없습니다. 제가 못 봤어요. 최고예요. 진짜예요. 선생님들이 수고해줬기 때문이에요. 앞에서 여러분 송인도 해주는 분들, 이분들 자기 부인하고 올라오는 거 아십니까? 노래 잘해서 올라오는 거 아니에요. 자기 부인하고 마음으로서 감사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올라오는 거예요. 때론 제가 힘을 북돋아 주겠다고 했다가 음정 틀려가지고 실수할 때 저한테 뭐라고 하지 않고 따라 부르는 분들. 여러분 송리더 분들 감사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바이블톡 인도하는 빼밀고 인도하는 인도자분들이요. 감사하죠. 그들이 힘들 때 여러분 감사함을 표현해 주세요. 안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제비 뽑자고 할 겁니다. 순번대로 돌아가자고 할 겁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게끔 감사하게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 제일 짐이 아니라 제일 왼수가 아니라 제일 감사하고 하나님이 만든 가장 좋은 건 여러분의 배우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입니다. 감사하길 바라겠습니다. 2019년 한 해 동안 섬겨주고 또 같이 따라와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서로에게 감사하길 바라고 2020년에도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정말 은혜가 가득하고 충만하고 흘러넘치기를 제가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